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참 기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예고를 해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같으면은 크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함께 멸망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또 간청하기를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10명만 있더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날 때 이미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서 걸어갔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소돔성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낯선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본 이 롯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와서 하룻밤 머물고 갈 것을 청하게 됩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와 같은 세 사람을 영접하였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롯 역시도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찾아온 나그네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성 안에 머물겠다, 성 안에서 밖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롯이 간청하여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가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왜 롯이 그렇게 간청을 하였을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볼 때 롯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롯이 그렇게 간청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당시 과거 시대만 하더라도 성 밖에서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전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스나브룩도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죠. 성 안은 보호를 받는 곳, 성 밖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오히려 성 안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잠시 머무는데 아직 잠자리에도 들기 전에 소돔성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몰려와 가지고 롯의 집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낯선 사람들이 너희 집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라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상관하겠다라는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여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롯이 왜 그토록 염려하며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들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성 밖에서 강도떼를 맞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기에 롯이 아주 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롯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오면서 문을 뒤로 잠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돌아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내게 결혼하지 않는 딸들이 있다. 내가 그 딸들을 이끌어낼 테니까 당신들 마음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고 이 낯선 나그네 사람들에게는 제발 해를 끼치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편으로 롯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 정도의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욕구나 자신들의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롯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참 극단적인 그런 제안을 해야만이 어떻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제안을 받은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로 해서 롯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힘으로 롯을 겁박해서 롯을 죽이고는 그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가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됩니다. 롯의 집을 감싸면서 소리를 지르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없게 되어서 막 이렇게 더듬어 헤매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죠. 그들의 육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롯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러 오셨고 그 부르짖음이 그대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 내 가족들이나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23절 이후로 26절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서 잠깐 간단하게 보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때를 테마로 해서 만든 영화들 보면 그냥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그러죠. 유성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지구가 초토화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저런 일이 정말 현실로 일어난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일이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것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절대 이 성을 나가서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빨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렇게 멸망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왜 죄가 심각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죄는 참 심각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지금 성나에 있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달랠 수 없다는 상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가족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게 통하면은 나머지 사람이라도 생명을 보존하는데 지금 소돔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이 상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식적이지 않는 것마저도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그 성의 제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에는 참 불가능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악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악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그 죄에 대하여서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죄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하나님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한다. 그러니 자네들 나와 함께 이 성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세. 얼마나 다급하게 롯이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위들이 롯의 그 제안,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을 살아가게 되죠. 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동산의 주인처럼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되고 모든 동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머리를 숙이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하수인인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혹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는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는 읽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겨우 세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 모두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계속 구원해 가시고 생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믿음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롯의 딸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디 시집 가서 자손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그렇게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소돔성에서 그들이 자라고 살아가면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운 롯의 두 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녀들을 길러간다는 것, 부모에게 있어서는 참 큰 숙제입니다. 아마 롯이 처음 소돔으로 갈 때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간다. 네가 선택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면은 남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 제안을 들었던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갔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성이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니 그 성에서 롯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갖 악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롯은 아마도 신앙을 지키며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롯이 자신을 찾아온 소돔성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며 항의할 때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 마음대로 우리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롯이 법관 노릇을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은 롯이 소돔성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 사리에 맞는 이야기, 질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성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멈춰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롯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그 성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성읍 가운데 롯을 두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롯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두려운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롯을 그 성읍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강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시대,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50명 가운데, 45명 가운데, 40명 가운데, 30명 가운데, 20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남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나 있는 것 그 자체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야 괜찮겠지. 지나친 과신이 불러오는 결과이죠. 아마 롯도 내가 여기서 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신이 결국은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딸들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들 삼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하실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라,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라, 중간에 멈추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 아멘 하고 떠나며 돌아보지 않으며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곳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눈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그의 딸들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면 소돔에서 생명을 건지는 것 이상으로 그의 남은 생애들을 복되게 살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롯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의 관계를 빚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너그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심할 부분들을 삼가 조심하고 경계할 부분은 경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시는 우리 부모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하면서 자라는지를 늘 살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마음을 모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한,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